이제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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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마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와 서로 짝도 되고 또 아비 세대들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는 거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중청에 다 거뒀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번. 예, 요거는 지금 할 겁니다. 일단 4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펴놓으시고 일단 오늘도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기억하고 계시죠?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 그래서 정말 타락한 도시, 정말 더러운 도시, 거기에 홀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앞이 깜깜했는데 누가 내려옵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같이 일하는 선교팀 정도가 아니라 영적 가족이고 힘들 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영적 가족이었다는 거죠. 자, 4번 광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셀 모임을 할 때 그 주일마다 오늘부터 좀 달라지는 게 좀 있습니다. 셀 모임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주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셀 모임 주제는 바울에게 실라나 디모데가 힘과 위로와 기쁨, 에너지가 되어서 힘을 준 것처럼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셀 모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그 사람 보면 막 힘이 나고 또는 나눌 때 그때 내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이 와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줬던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누고 여기에 주제가 끝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표시하기가 이번 주간에 우리 온 컨셉 가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누기 할 때는 내가 참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에게 그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 그분께 늘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걸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눈 그분에게 나에게 실라나 디모데와 같은 그런 기쁨이 되는 분에게 인사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하든지 선물을 보내든지 하는 게 이번 주에 우리 큰습교회 모든 가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과제 이제 아시겠죠? 다음 주는 또 다른 숙제가 나갑니다. 이건 이제 6월 달에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셀에서 나누다가 너무 감동이 되고 온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 셀 리더가 알려주시면 이 설교 직전에 이 시간에 그분에게 행했던 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다 간증하는 기회를 이제 매주 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요약하면 네 번째 강구는 이번 주에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셀 모임을 할 때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줬던 그분 아니었으면 내가 무너질 뻔했는데 그분을 나누는 것,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이게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저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에서 내려와서 힘들고 지친 이 고린도에 오자마자 불불 떨고 주눅 들었던 바울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책을 알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다가 또 갑자기 어려운 그 태풍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장 펴놓으시고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여기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고린도 지역의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시장이 되고 구청장이 된 게 아니라 로마에서 갈리오를 그 고린도 지역의 수장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갈리오가 또 와보니까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발 내용이 뭐냐면 저 바울이라는 희한한 인간이 이 도시에 와가지고 막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민심을 교란하게 한다. 이런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죠. 여기에는 약간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어느 나라를 딱 점령하면 어느 지역을, 어느 민족을 딱 지배하면 그들이 섬기던 종교에 대해서 마음껏 예배를 허락했습니다. 섬기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만보니까 새로운 총독 왔으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유대교가 종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으로 고발하면서 저 사이비 이단 희한한 종자들, 저 이단을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도록 고발을 하자. 왜냐하면 점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왕성해지고 막 제사장 그리스도 가정이 세례를 받고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씨를 말려야 돼. 아니, 씨가 마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사형을 은도를 시켜서 없애버리자. 그렇게 결정해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유대인끼리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를 어떤 결정하는 권한은 있지만 형사적인 것,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사형을 은도를 내리는 것은 로마 법에 가야, 법정에 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고발하게 된 거죠. 자, 이 상황을 경험할 때 바울이 큰일 났다 이거. 바울도 그 상황을 알고 있고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왔고 유대인들이 이 틈을 이용해서 나를 몰아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한다고 종교 등록도 안 돼 있는 이상한 사이비가 와서 이 고린도를 혼탁하게 한다고 충분히 죄명이 되니까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갈리오 같은 사람, 총독이라면 누구 말을 들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고린도 공동체에 어느 지분을 가졌고 힘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유대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봐도 유대인은 다수고 이 바울은 소수니까 다수의 얘기를 들어야 정치적으로 갈리오에게는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갈리오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로마 정신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입니다. 세네카가 로마 어릴 때부터 네로 황제를 키워서 황제를 만드는 상당히 로마에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동생이 갈리오예요. 그러니까 황제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고 야망도 있고 그래서 여기 총독으로 왔는데 바울의 몇 명의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제안하는 이 재판에 손들어 주겠습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야 큰일 났다. 이제는 여기까지겠다. 내가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도망을 갔어야 하는데 재판에 회부되고 판정이 되면 그의 사형이 뻔한데 큰일 났다 하고 마음을 졸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15절, 16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예. 사실은 13절에 있는 대로 율법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라고 말했대. 이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일반적인 법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일반적인 법은 로마의 법이죠. 로마의 법에 바로 저촉되는 충분히 유죄가 될 만한 법에 관한 얘기를 이 갈리오가 딱 듣고, 이제 바울이 이제 변호해야 되잖아요. 재판장님, 총독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잠깐 멈춰. 그러고 나서 갈리오가 했던 말은, 유대인 너희끼리 하는 일, 너희들의 언어, 문화, 문제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 너희끼리 결정해라. 이건 나와 상관없다 하고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갈리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괜히 이 유대인들과 대척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가만히 봐도 그들의 로마 법에 봐도 분명히 바울은 유죄가 분명합니다. 그게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상관없이 로마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종교를 설파하는 것은 유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오가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쫓아내보는, 법정에서 쫓아내는, 너희들끼리 해결해야지 이 복잡한 문제를 왜 내한테 가져오냐라고 자기를 회피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그냥 단지 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차 전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 법적 근거가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린 일이 되는 거죠.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해도 이것은 이미 갈리오가 괜찮다고 했던 판례 때문에 이제는 로마 어디를 가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리오가 왜 유대인들 편을 안 들어주고 쉽게 말하면 바울을 보호하는 쪽으로 판정을 했을까요? 그 기소를 기각시켜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법을 다 거절하고 이 일을 선틀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론하면 괜히 유대인들 사이의 문제를 총독에 끼어들어서 나중에 발목 잡힐까봐, 또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을 말 들어보니까 너무 거칠고 막 뻥치고 막 요즘 우리나라 이 정치인처럼 막 없는 거 있다고 받았다 안 받았다 했다고 이러니까 좀 못 믿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앞뒤로 봐도 갈리오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갈리오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 법정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어도 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 일이 자기가 손해고 정치인이면 권력가면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길인데도 이 법정의 문제를 다 기각시켜버리고 오히려 바울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이게 믿는 사람끼리 도와야지, 이거 우리가 참 예수 같은 식구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어떨 때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보호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주인 바뀌어가면서 노예를 오랫동안 했을 때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갑자기 누구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짓는 물건도 다 가져가라. 필요한 거 다 줄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도 아니고 고레스가 뭐 하나님을 알아본지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자유케 한 것처럼 지금 분명히 누가 봐도 바울은 여기서 유죄 판결이 되고 사형을 언도받아야 할 분명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갈리오는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다 기각시켜버리고 오히려 바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우시든지 대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도우실 때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대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이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가족만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7절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제 복음을 들고 더 힘차게 가야 되는데 또 어려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림에 갈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이기는 전쟁인데, 이기는 법정인데, 이 재판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서 저 그냥 죽이고 싶은 바울을 사형언등에 맞는데 그 기각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그러다가 딱 한 사람 보는 게 소스테네라는 회당장입니다. 이 소스테네는 누구냐면 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회당에서 요거도 먹었는데 그 옆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의 후임이 소스테네인데 이 사람은 엉뚱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야, 너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 네가 있는 네가 있는 회당장 그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 좀 맞자. 그래서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때린다는 게 톡 때린 게 아니라 집단 린치를 가했다는 거예요. 집단 폭력을 통하여 소스테네를 그냥 죽여버리는 데까지. 바울을 못 죽이니까 바울에게 복음의 장소를 허락했던, 사실 소스테네는 별로 나쁜 짓도 안 했죠. 했다면 그리스보가, 자기 전임이었던 그리스보가 한 일인데 괜히 그 후임으로 들어갔다가 나는 예수도 잘 모르고 바울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막 집단 린치를 가하는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소스테네 입장에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으면 바울도 믿고 전임 회당장인 그리스보도 막 열받고 내가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나는 그냥 이 회당의 회당장일 뿐인데 나에게 왜 이런 폭력을 가하냐고 충분히 한가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도록 그냥 두드러 패버렸습니다. 그런데 17절 뒤에 보니까 이 갈리오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일에 관해서. 아니, 앞에 판결을 잘했으면 왜 소스테네한테 그 억울하게 때리게 하냐 해야 되는데도 그가 또 정치적 계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스테네가 폭력을 당하는 일을 재판장 앞에서 했다고 한다면 재판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을 겁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웃자냐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아무도 소스테네의 폭력의 사건에 대해서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고발하고 싶어요. 그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이 된다면 가족의 아픔을 보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걸 막아쓰고 보호해야 될 텐데 아무도 소스테네 폭력의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족이니 한 교인이니 또 한 세일이니
또는 믿는 사람끼리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사람 어느 고향 사람 하다가 내가 계산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귀찮다고 생각하면 우리 발을 쏙 빼버립니다. 아멘이 아니지 이 사람아. 눈치 없는 아멘. 노맨이지. 이 일에 우리가 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잠실에서 집회가 있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오늘 저녁에 잠실 거기 집회 현장에 가겠다 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잘 됐다 그래요. 가서 기도해라. 그 사람들과의 소리가 달라야 된다. 가족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겠다 하길래 나는 못 가지만 내 목까지 하고 온다.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나와 상관없다고, 부산이라고, 부산에도 개표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만 어쨌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민족의 정말 처절한 민낯이 드러나는 사건 앞에 우리가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돼. 데모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를 들어 쓰시려고 하지만 아직도 불의와 부패와 거짓으로 덮여있는 이 땅에 누군가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괜히 가면 돈 들고 괜히 가면 데모 얽힐까봐. 아니요 여러분. 지금 소수의 불법적인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눈 감아버리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시대와 이 민족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하여 일하시되 우리를 불러서 이 나라를 맡겼는데 당장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등 돌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책무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울며 기도하고 정말 정의와 공의의 강물이 흐르는 나라 되도록 잠시를 못 가더라도 집에서, 교회에서, 어디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소스테네는 정말 억울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알고 조금 읽는 분은 소스테네가 여기 있네 하고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 나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 폭력을 받을 때는 아직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억울한 회당장이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바울은 여기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나 바울과 내 형제 소스테네는 너희를 위하여 편지 쓴다. 이 말은 바울과 함께 소스테네가 이 고린도 전서의 공동 저자예요. 함께 고린도 전서를 썼던 동력자고, 바울의 그게 아니라 형제, 바울이 말할 때 형제라고 할 때는 그냥 친한 친구가 아니라 나와 동급의 사역자, 나와 동급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 할 때 형제라 씁니다. 소스테네는 이제 금방 예수 믿는 새신자가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는 동력자로 내 형제 소스테네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할 정도로 소스테네가 아름다운 위대한 사역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날 아무것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한 것밖에 없는데 이 여정 속에 이미 소스테네가 바울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은 바울처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형제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억울한 일 당할 때 꼭 기억할 일은 억울한 일, 여기에서 모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참 불신을 당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 다음의 걸음을 여러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스데네는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를 몰랐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바울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는 바울처럼 초대교회의 지도자급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과정.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려면 폐병 정도는 걸려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유명한 부흥사가 되려면 간암 정도 걸렸다가 나야 그게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플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김원철 목사님 훌륭하게 되시려고 그렇게 아프시군요 하대. 안 아파도 되니까 그 소리 때리쳐야 돼. 그런데 그냥 제가 견디기 힘들어서 투정을 했지만 사실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보면 정말 든든히 서 있고 성숙해 있고 목사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환난의 고비를 겪어냈던 분입니다.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얻어터지고 뭔지도 모르고 쫄딱 망하고 뭔지도 모르고 배신당했지만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소스데대처럼 들어쓰시는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뭐 잘 안 되고 뭐 얻어터지는 삶이 있다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쓰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가리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에 따라 에게해를 바다를 지나 에베소를 가게 되는데 뒤에 보면 갱그리아가 뭐냐면 기억나시죠? 그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2차 전도 여행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갱그리아는 아시아 쪽의 항구입니다. 여기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요. 이거는 머리에 관한 성경적인 의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사원을 마치면서 머리를 깎았단 말은 고린도를 딱 들어갈 때 바울이 야, 이 고린도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서는 안 될 땅이다. 이건 악이 가득한 관영한 땅이기 때문에 내가 나시린의 서약을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라고 해서 그가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머리를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 삶을 드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 머리에 머리를 깎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죠?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거룩함으로 유지된다. 이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를 갈 때 이것은 그냥 내가 지금의 힘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갈 수 없기에 그가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나시린의 마음으로 가서 1년 반 동안 삶을 쏟아내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는데 여러분, 에베소는 또 어느 도시냐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가장 핵심 4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도시는 로마고, 두 번째는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이고, 세 번째는 북아프리카 지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이고, 그리고 네 번째 4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당시에 에베소가 크다는 것은 도시 그 사이즈가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도시마다 있는 공통적인 것은 수많은 신상들. 제가 오래전에 에베소를 가봤더니요, 가는 데마다 아름들 이런 기둥들이 막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그때 당시 4차선 또는 6차선 도로가 닦여 있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마다 엄청난 신상들, 고린도처럼은 아니겠지만 그 뒷면에 그 썩어 빠진 문화들, 더러운 문화들, 엄난한 문화들, 그러니까 고린도보다 더 끔찍한 도시로 가는데, 거긴 또 바울이 사실은 안디옥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대도시니까 완전히만 복음으로 썰어버리면 이 유럽 땅은 다 되겠다 해서 가길 원했지만 하나님 아니야 하고 드로아로 보냈잖아요. 성령이 아니라고.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내가 가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머리를 안 깎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시린으로 자기의 삶을 들였기 때문에 머리를 안 깎고 1년 반 정도 내면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될까요? 윤미라 집사님 어디 계시노? 1년 반 한 거면 그냥 장발 정도가 장장발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에 가면 저 귀신 같은 거 튀어. 그럴까 봐 이제 이 서약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나시린의 서약의 1년 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머리를 정돈하고 갱그레 항구에서 에베소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에베소에 가서 19절 읽겠습니다. 늘 해던 대로 시작. 에베소에 가서 그들에게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기서도 여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든든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신약 사상의 신약 역사에 정말 중요한 도시입니다.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남은 제자 세례 요한이 여기서 목회를 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돌봄을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의 사역을 이제 또 마무리합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21절까지 시작.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1절 띄워놓으세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맞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이분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가 맞네, 그분이 그리스도네,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막 복음이 풀어지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그런데 바울이 또 떠나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한테 좀 더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좀 더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바울이 도시마다 쫓겨다녔잖아요. 여러분, 유럽의 첫성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쫓겨다가지고 이제 마지막 에베소 왔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제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야 그래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하고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반대 안 하고 막 폭력이 없고 그냥 막 두드리면, 야 여기가 내가 와야 할 곳이고 퍼져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의 결정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여기에서 떠나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고 싶고 좀 내 말 알아듣고 내 말로 환영해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하고 있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떠나라고 했기에 할 수 없이 나는 떠날 것이다 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좌우명이었고 사역의 기준이었고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기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로 갔고, 내가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 머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또 도망도 가고,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도 오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삶으로 그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가겠지만 다시 오라고 하면 내가 여기 다시 오겠다 하고 배를 떠나 가이사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환영도 잠깐 있었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3년 정도 소요되었는데 아마 3,200km를 걷거나 통통배 탔던, 배 탔던 기간은 얼마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 오는 거 외에는 딱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어요. 3,000km를 걸으면 서울 부산 몇 킬로입니까? 예? 한 400, 500 됩니까? 420이랍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걸어서 적어도 몇 번입니까? 어쨌든 80. 예? 8번. 자, 산수 좀 누가 좀 가르쳐 주라. 거의 3,000km를 걸어서 3년 동안 지치도록 가게 된 거는 바울이 의지가 있어서 내가 저기는 꼭 가야 되겠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저기 가면 더 효과적이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야반보주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지긋지긋한 고린들을 가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면 배를 타고, 하나님의 뜻이면 걸어가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걸고 살았기에 이 여정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지고, 결국 그들 중에 그 누구가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 있던 그 누구가 조선으로 왔고, 그 누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여기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여정에는 철저한 준비, 계획, 작전, 전략도 중요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완전한 순종, 이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22절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이사랴 상륙가에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떠나가서. 가이사라가 어딘 줄 아시죠? 지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요. 자,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그의 고향 다소를 통해서 떠났던 여정을 이제 에베소에서 긴 지중해를 건너 가이사라까지 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한 100km 정도 되고요. 여기서 다시 안디옥 교회를 가는 100km를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2차 전도 선교 보고를 하고 잠시 방문하고 또 408km 정도 되는 저 안디옥과 가서 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막 대접을 하고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했다는 것을 하나님 전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100km를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본교회, 파송교회였던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알려라 하면 또 거기 408km를 올라가서 거기서 또 보고를 하는 이 모든 여정 또한 바울이 여기에 가면 후원을 많이 받을까? 여기에 가면 나를 환영할까?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달리라면 달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완전히 순복했던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여기로 2차 성경이 끝나고 이제 곧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다시 그가 법정에 서는 일이 되고, 그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 여행 모든 여정 동에 바울이 계획하고 머리를 짜내고 선교팀 어울려서 의논화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마지막 그의 목이 날아가는 로마의 그 순간까지도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내려놓는 이 철학, 이 핵심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모두 끝까지 경험하는 정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인데, 아버지, 이거 좀 어떻게 피하면 안 될까요? 그
기도와 함께 이은 기도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안 가고 싶고, 나는 안 하고 싶고, 나는 피하고 싶고, 나는 그만두고 싶고,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거기까지 내 삶을 쏟아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고백과 그분의 헌신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오늘 우리로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 보지 않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택의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이걸 결정할 것인가 저걸 결정할 것인가, 이걸 계속해야 되는가 멈춰야 되는가, 이 모든 것 앞에 나의 계산을 잠깐 내려놓고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태워서라도, 갈아 넣어서라도 그게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멋져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내가 그냥 손을 들겠습니다. 이 결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기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한 달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했던 기도를 계속 기도하겠지만, 또 우리가 마니또를 품고 기도하겠지만, 무슨 기도든 가장 먼저의 기도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100% 1000% 순종하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를 지나 에베소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철학, 자신의 사역의 기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고백한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붙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순종하고,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모든 생각을 끊고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선택의 여정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먼저 붙들고 우리가 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뭔가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친히 감동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확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선택의 여정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뜻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임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뜻을 보게 하시고 그
그 뜻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예, 주님.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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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세상 덩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아멘.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번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비방하고 놀려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뜻을 생명으로 붙들고 살아내길 원합니다. 때로는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어떤 예, 시련이 와도 주님 뜻대로 수많은 만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시간을 꺾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삶을 불살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불살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예, 주님 감사하십시오.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의지와 나의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 영광,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뜻,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소리에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을 우리 큰숲 가족들이 마음을 아파야,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마음을 결정하고 이 자리를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감화감동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살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큰숲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찢겨진 깨어진 이 대한민국 위에, 북쪽의 우리 가족들을 위해,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쏟아들인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텐데요,
예. 나가실 때 우리 이제 아까 그 기도 카드를 넣으신 분만 다른 분의 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 뒤에 우리 청년들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희는 남자, 지희가 좋아하는 남자, 그리고 우리 소연 전도사님은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내가 쓴 거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하루 1시간 기도 잠깐이라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해 주시고 절대 알리시면 안 됩니다. 난 네 거 뽑았다, 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잘 지내나 하지 말고 정말 비밀로 지키다가 마지막 주에 짠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 찬양 함께 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곳곳에 대한 아침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란 날이 다가와